자, 대행승의 사상에 대해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단어, 이때 공자는 공변될 공자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인공의 인격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아가 공인데, 공이란 말은 인격성을 부정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하면은 이 속에 무슨 사람같이 생긴 무슨 인격체가 있는 불상모양을 하는 뭔가가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불교적인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인지 이제 대행스님은 주인공도 공하다. 내지는 주인공이라고 할 때 공자는 빌공자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주인공의 공 혹은 주인공의 공성에 대해서 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댕스님이 이제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댕스님을 모시고부터 그 후반부에 들어와서부터입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아빠라고 한다든가 이제 신주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용어를 쓰면 아무래도 사이비 냄새가 나니까 그때 이제 정상모 회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인공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잖아요. 이 주인공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이미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후에 대행스님이 이제 주인공 그랬을 때 공자가 무슨 공자냐면 이 공변될 공. 그렇죠. 귀공자라고도 그러죠. 그 공자를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빈놈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빌공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에서 이제 이 주인이 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불경 안에서도 공의 용어가 주류를 이뤄요. 아시다시피 불문을 공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부처도 공하고 중생도 공하고 일체가 공하다 해서 모든 만법은 공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을 불자들이 다 애우는 까닭도 그 공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공사상을 깨닫기 위해서거든요. 한마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공사상 아닙니까? 근데 그 공 이전에 어떤 가르침이 기본이 되냐면 연기론, 연기법. 그 연기 즉공, 연기를 다른 말로 공이라 한다 그랬거든요. 용서보살이. 그러다 보니까 대행스님도 모든 게 공하지 않은 게 없어. 네 몸도 공하고 네 생각도 공하고 일체가 다 공해. 이래서 이제 공하다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주장하게 되는데 그 공한 거를 무엇하고 하필이면 연결을 시켰냐면 바로 모든 존재의 뿌리라고 여겨지는 근본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이 자성, 진짜나 참나하고 연결시켜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음선언에서 말을 할 땐 공한 나, 공한 주인, 공한 근본, 공한 뿌리 이런 식으로 이제 대행스님의 가르침이 전개가 돼요. 근데요, 공이란 말 자체는 자성이 없음, 자성이 비었음, 공은 비었다는 뜻이고 무엇가 비었냐면 자성, 자기 성품이 비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공 자체가 자기 성품이에요. 그 자기 성품이 비면 주인공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공해버리면 주인이 없는 거야. 없애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대행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공한 놈이 있는 거예요. 놈이 있으면 도로 자성인데. 그렇죠. 주인과 공이 서로 반대 용어거든요. 음, 주인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공하다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런데 대행 스님은 주인이 있는데 그게 공한 놈이야.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보면 앞에 형용사가 있고 그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을 해요. 아름다운 산 해가지고 형용사는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산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은 없어도 산은 있지만 아름다운만 있으면 뭐가 아름답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공한 형용사예요. 놈으로서의 주인공 이거 있어요 명사가. 근데 불교에서는 그 명사인 그 놈이 공해. 명사가 없어. 이게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한 놈이라고 하든 큰 놈이라고 하든 작은 놈이라고 하든 안 공한 놈이라고 하든 공한 놈이나 안 공한 놈이나 놈은 마찬가지야. 놈이 있는 거예요. 그 놈이 있으면 유론이야.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힌두교의 유론이 된다고. 불교는 유론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화도 말하고 공도 말하는 건데 도로 유론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전 한 편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서 묻기를 존자여, 당신네들은 모든 법이 공하다 하는데 그 공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사리푸타 존자께서 빈 땅을 가리키면서 저 빈 땅의 주인이 어느 날 집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을 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고 다음에 갖가지 흙이나 모래나 돌이나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아야 되고 다음에는 그 집을 짓는 목수라든가 이런 기능자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때에 집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처럼 저 집이 갖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집이라는 형태와 이름이 나타나듯 모든 법은 그렇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이름과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독자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신이 자신을 만들지 못하고 의지에서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장 설법의 근간으로 삼으셨던 연기법 아니겠어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인한다는 그 연기법을 이제 다른 용어로 공하다고 한 거죠. 이것을 이제 그런 그 집 같은 데 비유를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옮겨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죠. 이건 역시 제가 한번 그 경전을 인용하겠습니다. 대반야경이라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대반야경은 공사상을 천명하고 있는 주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역시 사리푸타에게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사리푸타요, 열애의 의실력으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물질들을 끌어모은다 치자. 그리고 그 끌어모은 모든 물질을 열애의 이 손바닥으로도 집어넣고 이것을 비비고 또 비벼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가 또 가루가 되고 그 가루가 또 가루가 돼서 도저히 그대들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극미 상태에 이른다 치자. 요즘으로 말하면 원자 상태에 이른다 치자 이 뜻이죠. 아니죠. 원자에서 더 나가서 그렇죠. 원자를 또 하면 아원자가 되고 아원자에서 더 나가면 그 알갱이성이 사라지면서 파동과 연결되잖아요. 지금 그거를 더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더 푸시고 푸시면 무엇과 이웃하느냐 하면 허공과 같이 비물질, 허공과 같이 자른다 치자. 이거를 계속 부셔가지고 허공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비빈다 치자. 그러면서 그 용어를 뭐로다 사용하셨냐면 인허진이라고 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인허진이 뭐냐면 허공과 이웃할 만큼 미세한 먼지라는 뜻입니다. 열의 지혜의 눈으로 그렇게 잘게 부수어 보았어도 모든 물질 속에서 얻을 만한, 건질 만한, 물질이라고 할 만한 자성을 발견하지 못했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뿐만 아니라 중생의 수상행식 속에서도 얻을 만한, 건질 만한, 의지할 만한, 찾을 만한 법을 발견하지 못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나는 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반야심경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대반야경이거든요. 이 반야심경은 소품반야예요. 소품반야 이전에 대품반야를 설하셨거든요. 이 대품반야에 낱낱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석하면서 자성이 없다. 왜냐?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것을 빌려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내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니고 남의 거 빌려서 만들어진 남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삼았고 남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품 또한 내 성품이 없고 내 성품이 없으므로 이것을 무자성이라고 했고 무자성이므로 공하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행은 공을 안에 영원 죽지 않고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형성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들어주는 아주 신과 같은 놈이 우리들 어딘가에 감춰져 있고 그것이 모든 걸 다 한다는 식으로 공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에서 20가지의 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말한다고 지금 법사님이 달라이라마의 불교 강의 가지고 강의도 하시지만은 책을 추천한 사람으로서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거기에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온, 색수상 행식 오온에 대해서 오온을 나라고 여기거나 오온 안에 오온 말고 따로 나와 있다고 여기거나 오온 밖에 또 나라고 있다고 여기거나 또는 오온이 나를 갖고 있다고 여기거나 이런 식으로 네 종류가 있어서 5, 4, 20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주인공은 오온이 아니야. 오온 말고 따로 무슨 주인공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것이 요 안에 있다고 하니까 경전의 비유로 가면은 그 상자 속에 구슬이 있듯이 이제 상자는 오온이에요. 이제 상자 말고 이제 어떤 티베스님은 그거를 책상에 비교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상이 다리가 4개니까 오온에 비교하기가 좋아요. 판까지 합치면 5개니까. 그래서 다리 4개하고 딱 판으로 되어 있는 책상 같은 것이 오온인데 주인공은 이 책상을 책상이게 하는 놈인데 이 5개의 구성 요소 말고 따로 있어. 5개의 판으로 되어 있는 상자 말고 그 안에 무슨 구슬처럼 따로 있는 거야. 그럼 따로 있다면 그 따로 있는 주인공과 구슬과 따로 있지 아니하는 상자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내가 그것을 믿은들 나하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며 걔는 나한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거야. 따로인데 따로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이런 등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주인공을 이야기하고 그걸 그냥 쉽게 그냥 갔다 그러고 믿고 그냥 가는 것이 주인공이자 아트만이자 아트만도 똑같은 문제고 영혼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혼도 몸 안에 있다고 하는데
영혼하고 몸이 따로라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이 원래 깨끗하다면 내가 죄를 진들 영혼이 더럽혀질 리도 없고, 내가 또 잘한들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 하고서 넘어가는 그런 두리뭉실한 것이 참나, 영혼, 주인공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철학자 중에 그 데카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그 유명한 그 관념론의 대가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어리석냐면 소위 말하는 호문클루스인가요? 예. 그런 용어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우리의 뇌 속에 아주 작은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 숨어 있냐면 송과책 속에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그것이 영혼인데 그놈이 속에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고 본 거예요. 비유를 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로봇 태권브이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거대한 로봇의 뇌 속에 그 로봇을 그 조종하는 그 주인공 어린애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로봇 다른 그 적과 관련된 로봇하고 싸울 때 머릿속에서 이제 바깥을 보면서 부지런히 막 이걸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로봇에서 팔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포탄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발길질을 하고, 뭐, 날아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데카르트는 이 인간의 뇌 속에, 송과체 속에 자신의 행위게끔 하고, 모든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가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 논리하고 대행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어딘가가 주인공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에 의해서 세상이 다 보이고 생각을 일으키고 그 놈이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전번식에도 말했듯이 이것이 완전히 불법하고는 반드시 마구니설인데 요것을 갖다서 공한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유론을 타파하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죠. 실제 한다는 유론을 타파하기 위해서. 중생들은 있다고 보잖아요. 특히 어떤 요소가 있다. 불변의 실체가 있다. 물질을 쪼개고 들어가면은 더 쪼갤 수 없는 최초의 알갱이가 있다. 마지막 그것은 누구도 부실 수 없는 그 물질의 근원이 있다고 본 건데, 불교는 바로 그 색즉식용을 통해서 물질의 실체를 부정했고, 우리들의 어떤 정신작용이 일어날 때 그 정신을 정신이게끔 하는 정신을 일으키게 하는 그 어떤 주체, 그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상행식이 공함을 설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대행은 거꾸로다가 몸과 마음 속에 부서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자유자재하는 권리를 가진 그 놈을 갖아서 이름에서 그 놈을 주인공이라고 하고 그거는 공한 놈이다. 모든 법이 자성이 없는 것을 부처님은 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공한 그놈 그래버려요. 공한 그놈.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는 큰 스님이라는 인간들,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구분이 안 갑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말하는 큰 스님이라는 인간들은 경전 공부를 하지 않은 스님들을 말해요. 이 경공부를 하지 않은 스님은 아무리 도가 높고 무슨 장자부를 하고 하루에 뭐 반 끼만 먹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외도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계율을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설법 잘못 듣고 불교 공부를 했다가는 여러분들 헛고생하고 악업만 쌓을 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경공부 하세요. 저도 지금 경공부 더 하고 있습니다.